하버드 대학 팀의 연구 실험 결과입니다. 영국 북쪽 지방에 있는 스코크홈 섬에 사는 맹크스라고 하는 새들을 비행기 싣고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 북방에서 맹크스라고 하는 새들을 실어서 하버드 대학 미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전자칩을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새들을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12일 뒤에 이 새들이 스코크홈 섬에 원래 살던 그 둥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려 5,000km의 거리를 날아서 자기들의 둥지, 자기들의 엄마 아빠가 계신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12일 동안.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하루에 400km씩 날아간 거예요. 무엇이 새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서 집으로 가게 했을까요? 미국 포모나 대학의 제임스 맥케나 교수는 최근 미국 과학발전협회 연차대회에 흥미있는 한 실험 결과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연구는 40명의 아기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어요. 40명의 엄마와 아기들. 수면 실험실에서 20명은 엄마 없이 아기만 자게 하고 또 다른 아기들 20명은 엄마와 함께 잠을 자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와 함께 잔 아기들이 혼자서 잔 아기들에 비해서 모유 수유량이 훨씬 더 많았고 발육도 빠르고 매일매일의 체중 증가율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맥케나 교수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1년 동안은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자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가지고 사회에 어떤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혹시 스코크홈 섬에 있는 그 새들도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그 먼 비행을 시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철학자 베르그송은 어머니를 추억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어머니의 웃음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은 신비한 힘이 있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 아기의 불안을 없애준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 아기의 공포심을 없애준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 아기의 절망을 없애준다. 어머니의 웃음은 어린 아기의 걱정을 없애준다. 어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웃음의 꽃이 필 때에 어린 아기는 행복을 느낀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분노와 고독의 찬바람이 일어나도 어머니가 웃으면 봄볕에 눈이 녹듯 다 사라져버린다. 어머니의 웃음을 보지 못하고 자라난 어린 아기는 참으로 불행하다. 그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응달에서 자라난 화초처럼 시들하고 그리고 생기가 없다. 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신비가 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께도 그런 아름다운 미소가 있었습니까? 그런 신비한 미소를 그리워하십니까? 우리는 왜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만 하는지,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존경하고 사랑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분들에게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목숨을 걸고서 낳습니다. 정말 아기를 낳다가 사산하는 경우,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경험이죠. 부모가 아기를 낳을 때는 목숨을 걸고 낳습니다. 생명을 걸고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한창 활동할 때에 황수관 박사가 신바람 건강학이라고 하는 걸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게 뭐 문득문득 잘 봤어요. 근데 어느 한 대목 딱 보는데 황수관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6.25 동란이 터졌는데 뭐 자갈치 시장 그쪽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이거 퐁퐁 여기 떨어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집들이 막 다 날아가고 그러는데 자기네 동네에도 포탄이 떨어졌대요. 근데 자기는 장남인데 자기 밑에 어린 아기가 정말 신생아가 있었는데 포탄이 떨어지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냥 아기 자기 동생에게 막내 동생에게 덮치더래요. 그리고 몸으로 이 아기를 정말 다 보호하더래요. 내 몸은 날아가도 아기는 살아야 된다.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는 나를 따르라 해가면서 가족들에게 막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족들에게 지시를 하고 뛰쳐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따르라, 어머니는 핏덩이 동생을 몸으로 덮치고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백수에 도달하셨습니다. 3년 넘게 앞을 보지 못하시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씻지를 못하셔요. 씻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걷지도 못하셔요. 옆에서 굉장히 안간 힘을 쓰면서 부축해서 겨우 일어나시고 화장실에 가시고 그러시는데 정말 어머니 곁에서 사는 저의 둘째 누님이 작은 누님이 뭔가 굉장히 큰 비밀을 터득했어요. 뭐냐면은 정말 어머니를 이렇게 돌봐드리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아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정말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랑과 돌봄을 받았지만은 이제 어머니 인생의 말년이 됐으니 이제는 나라도 어머니에게 이것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 게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 하여도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부모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못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크는 줄 아십니까? 키워보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뜻대로 안 된대요. 첫째는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성장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요, 골프공이 골퍼의 마음대로 구멍에 들어가지 않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막 제가 들은 말이에요. 목회가 목회자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래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대로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혼도 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또 때려도 봅니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 자식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저 사랑해주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해주고 기다리는 방법. 때 되면 깨닫겠지. 때가 되면 뉘우치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이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기다려, 그렇게 오래 참고 참아,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고, 오늘 우리를 인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성공하며 뽐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판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교수, 사장, CEO. 우리가 좀 사회에서 진출했고 성취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노력해서 다 된 줄로 아십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랬다기보다는 다 부모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때문에 오늘의 이 성취와 영광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시인이 인상적인 시를 한 편 남겼습니다. 어머니 시를 쓴 그의 이름은 이시카와 타쿠보토쿠입니다. 발음도 힘들어요. 이시카와 타쿠보토쿠. 이시카와 타쿠보토쿠의 시는 세 줄 짤막합니다. 그런데 간결한 만큼 그 이상 정말 애절합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었으나 그 가벼움이 눈물겨워 세 발자국도 나는 걷지 못했네. 이게 시의 다예요.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었으나 그 가벼움이 눈물겨워 세 발자국도 나는 걷지 못했네. 아마 이시카와 타쿠보토쿠는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아서 어머니를 배운 것 같습니다. 문득 생각에 장난기가 돌았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나를 업어 키우셨으니 이제는 내가 장성했으므로 나도 어머니를 업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여 어머니를 거뜬히 업었는데, 아니,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세 발자국을 다 걷지 못해 깨달음이 몸을 짓누릅니다. 어머니의 살, 뼈, 그리고 뼛속의 진액,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나와 형제들을 다 길러내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어머니 몰래 눈물을 닦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어 나와 다른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당신의 얼굴로 생각합니다. 나는 못났어도, 나는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나는 이웃들 사이에 인기가 없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체면이 쓰고, 그리고 내 자식이 어디서 잘 살고 있다고 하면 내 어깨가 으쓱합니다. 이렇게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얼굴이듯 우리도 부모님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부모가 계시듯 우리의 인생은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님 인생의 연장선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한없이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기도와 헌신으로 민족의 어머니를 잉태하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민족혼을 가르쳐주며, 정말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생모가. 이 자식에게 민족혼을 가르쳐주며 민족의 영도자가 될 수 있도록 민족의 영도자를 잉태하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저는 복음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야고보서, 유다서, 참고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고 친동생 유다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연의 이미지나 그런 어떤 상징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요. 모친 마리아가 어떤 분이었는가 정말 감각적으로 다가와요. 모친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영과 혼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영혼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다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듯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듯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다 바치셨듯이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으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천륜이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1월 저희 어머니는 성경 86살이었는데 그때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어머니의 이 필기 습관을 제가 알아요. 저도 어머니를 닮았는데 이 볼펜을요, 이 손가락으로 꼭 쥐어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온몸과 정성을 다 들여 또박또박 쓰셔요.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꾹꾹 눌러 쓴 성경 필사. 2018년 12월에 완성하셨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 92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24일 대전중앙성결교회 100주년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 때에 성경 필사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대단하셔요. 어머니의 필사는 한결같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쓰듯 17년 동안 그렇게 쓰셨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은 결코 길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그렇게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또 한자 한자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얀 공책에 옮기셨습니다. 어머니의 필사는 달팽이가 말리기를 가듯 그렇게 완성하신 어머니의 몸짓입니다. 어머니의 필사에는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어머니 인생의 굵직굵직한 장면들이고 1819장은 어머니 인생의 희로애락입니다. 31,998절은 어머니의 걸어오신 인생길 구비구비의 고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며 46만 2,556개의 단어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어머니의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 필사와 필적에는 어머니의 외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던 그 길고 길었던 무료한 시간, 아버님조차 치매 안 걸리려고 기원해 가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셔요. 그 길고 적막하고 외로웠던 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죽도록 고독하셨던 그 시간에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고 소리내서 읽고 또 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완성하신 것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누구나 칭송하는 기적이지만 자식들에게는 생각할수록 눈물 어린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어머니의 손짓이었습니다. 저는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해요. 이 옛날 이야기 사극을 보면요, 사극에 나오는 모든 자식들은요, 아들, 딸들은 다 효성이 지극해요. 정말 효성이 지극해요. 그런데 현대 드라마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주 저항적이에요. 막 자아를 드러내고, 엄마, 이건 엄마가 틀렸어. 아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전적인 가치가 현대 문화에 덮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 부모님을 자주 초대하고 모시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일지라도,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부모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더 많이 마음에 떠올리는 것. 두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가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성적이 나쁘면 성적이 나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디 불편하신 데 없느냐고, 필요하신 것, 더 필요하신 것 없느냐고 자주 여쭈며 말씀 나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답게 말씀을 나누되 어머니 아버지의 기준에 맞추어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화제로 어머니 아버지가 웃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참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